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용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다 하고 또 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잘 알지만 잘 모른다라는 것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거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왕을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과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내용에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는 정말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솔로몬 대단하다. 그렇지. 엄마는 애를 살리려고 하는 게 엄마지. 이 정도에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이유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기인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사흘을 간격으로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는 중에 한 여인이 자기 아이 위로 누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는 깔아뭉갰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그냥 깔고 누워버린 거예요. 아마 이 직업이 창기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깔려 죽은 거예요. 밤중에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자기 밑에 깔려 죽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흘 간격으로 누가 먼저 아이를 먼저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 다른 여자가 낳은 그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은 자기 아이하고 살아있는 그 여인의 아이하고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이제 잠이 깨서 자기 아이에게 이제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젖을 먹질 않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옆에 태연하게 같이 잠자고 있는 저 여인의 품속에 있었던 것이죠. 내 아이 내놔라. 왜 죽은 네 아이를 내 옆에다 갖다 놓고 살아있는 내 아이를 네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가 있느냐. 내 아이를 내놔라. 근데 이 여인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애냐. 이 애는 내가 낳은 애고 죽은 저 애가 네 애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걸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이 여인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 없다.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게 뭐 DNA 유전자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머리카락 뽑고 뭐 칫솔 갖고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친자가 누구고 친모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겠지만은 이때는 그런 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뭐 진짜 이름표 안 붙여놓으면은 엄마가 아니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엄마가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애가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저희 엄마예요.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런 누구도 구별해낼 수 없는 이 일이 누구에게까지 올라갔느냐?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어려운 이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판결하든지 간에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다 보니까 판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판결을 하는 근거,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증거까지 같이 만들어내야 하는, 끄집어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이 왕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 개인적으로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16절이 뭐라고 시작이 되는 거니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참 지났을 때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먼저는 숙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왕의 사역이 시작될 바로 그때가 오늘 16절에 말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딱 되었을 때 솔로몬이 누군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특히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이 사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따르는가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대통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누구누구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고 누구누구 대통령 하면 이 사건이 떠오르고 이 일이 떠오르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따라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잘 해결된 것보다는 어떤 것들, 잘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집권 말기도 아니고 집권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이게 꼬리가 돼서 올무가 되어서 이 통치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직접 한 일도 아니에요. 왕이 직접 한 일도 아니고 왕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잖아요. 그죠? 예. 제가 또 요즘 정치적으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된 이후로 지금 최하로 떨어져 있답니다.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잘 처리를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맡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어려운 재판의 사건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창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여인이 여관과 같은 곳에 둘이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 그곳에 머무르는 이렇게 손님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참 어리긴 어렸어요. 옛날에 서부 영화 이렇게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막 어떤 마을에 막 바람이 휘 불고 뭐 이렇게 뭐 덩굴 같은 게 빙빙 뭐 날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 외로운 총잡이가 말을 타고 그 마을로 탁 들어옵니다. 그 마을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이제 숙소인,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호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여관, 모텔 뭐 이런 데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낯선 사람이 있다고 안 오니까 이제 거기서 술 먹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 이렇게 살짝 째려보면서 뒤로 요렇게 쳐다보고 뭐 서로 경계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계단 위에 2층에서 웬 예쁜 여자가 막 이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내려오면서 주인공한테 눈짓을 싹 하면 또 주인공이 또 그걸 보고 씩 웃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는 그걸 보면서 저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예요? 눈웃음을 날리면서 낯선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자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방도 여러 개를 뭐 각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고 방 하나를 같이 쓰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애가 생겨가지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애기 아빠가 누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애기 아빠를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천한 여인들의 일이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왕에게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이요. 지금 온 나라 아니면 적어도 온 예루살렘을 좀 들썩들썩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요 비슷한 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3살짜리 애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키우던 엄마하고 이 DNA가 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하고 뭐 일치가 한다고 그러나요? 뭐 좀 그래가지고 또 외할머니가 나는 애를 낳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 그러고 있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그럼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애는 누구의 애고 뭐 막 그냥 관심이 막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인데 그냥 막 이 일이 그냥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솔로몬 개인적으로 이 일이 아주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잘하면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어서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잘못하면 왕위에 있는 동안 내내 이 일로 괴로워질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동화책 속에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재판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중요한 이야기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따라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닌 거예요.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아직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감당하기에는 내가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면에는 어떤 솔로몬의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니,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네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왕인데 왕도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왕도 순종해야 할 왕 위에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법이고 그게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통치자로 여기 앉아있지만 이게 내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일 것인데 내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약속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의 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실예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푸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재판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듣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내가 통치자로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일이었지만 솔로몬 개인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그 지혜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또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한번 3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떤 판단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면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2 여인의 중심을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2 여인의 중심을 보려고 했을까요? 증거가 없었어요.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엄마의 진심, 모성애를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가 누구를 더 닮았나? 애 얼굴이 하루에도 12번 변하는데요. 아침에 보면 이 여자를 닮았다가 오후에 보니까 또 이 여자를 닮은 것 같고.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중심을 보려고 애를 쓰니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씩 나눠줘라 라고 하는 진심을 이끌어내는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진짜 엄마가 구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보는 게 있고요, 비춰서 보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전방을 잘 주시해야 되는데, 모두 잘 봐야 되는데, 뒤도 잘 봐야 돼요. 후방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뒤가 궁금할 때마다 뒤를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돌아보십니까? 고개가 막 360도 막 돌고 그러세요? 그래서 뭘 봅니까? 사이드 미러를 보고, 백미러를 보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해요. 누가 진짜 엄마일까? 누가 진짜 엄마일까?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봤던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이 아이가 누구에게 가는 것이 옳겠는가? 누구에게 가는 것이 옳겠는가? 누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우겠는가? 이 아이가 누구에게 갔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었더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마침 이때에 솔로몬에게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나이가 41살이에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직을 수행할 때쯤에 누구도 태어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제도를 두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중심을 보려고 했다.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보려고 했다. 그것 말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엄마가 아이를 포기할 때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눠주라고 해요. 왕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친엄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뉘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뭐가 되는 것 같다고? 불 붙는 것 같다고. 불 붙는 것 같다고. 내가 엄마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포기해야 될 것은 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온 예루살렘을 들썩거리게 하고 이 일이 왕에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나는 저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냐면 아이를 실수로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만 부주의한 여자가 되는 거고 또 죽은 아이를 버린 엄마가 되는 거고 또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왕에게 거짓말을 한 엄마가 되는 거고 백성이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죄목들을 모으면요. 충분히 중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가 엄마임을 포기하는 순간에 다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내가 부주의한 여자가 되고 내가 죽은 아이를 버린 매정한 여자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온 국민들과 왕에게 거짓말한 그런 여자가 되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불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수치와 온갖 비난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우리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불붙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풀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한번 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보이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죄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큰 죄인이 되더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불붙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깨달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판단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오히려 쉽게 실마리를 또 돌파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또한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같은 눈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과 또 함께 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 속에 녹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